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무지를 알라 이런 뜻이었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거나 좀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그냥 무의식 중에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별로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린 걸 나도 알긴 하겠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별로 안 틀린다고,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 잠깐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 알게 된 계기는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였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이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십자가에 별로 감사도 안 하지 않을까요? 뭐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뭐 별로 필요도 없는데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 그러고 난 별로 필요도 없는데, 어쩌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은 안 해도 이런 정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변명이라든가 아니면 회피, 이런 것들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부터 나에 대한 공격이 있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 그냥 바로 나오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회피, 또 부인, 뭐 투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있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런 문장 하나를 만났어요.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는데, 인생을 망치는 것은, 인생을 뭐가 망칠까요?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듣고 저에게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인가. 변명하는 건 나에게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방어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한 점을 알려주는 이에게 감사하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죠. 밤중부터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다고요? 오전 9시까지 신문받고 재판받는 일이 매우 여러 번 있었어요. 세볼까요? 첫째, 한밤중에 대제사장에게, 그 집들에서. 둘째, 날이 밝으면서 산헤드린에게. 셋째, 빌라도에게. 넷째, 헤롯에게. 그리고 지금 5번째, 빌라도에게 또 재판받기 위해서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걸어가시고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 사형 언도가 오전 8시에는 됐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번째 신문 및 재판을 받으시는 광경.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하는 말만 좀 뽑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여러 사람이지만 빌라도에게 집중하겠는데 빌라도가 되게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빌라도 자리에 한번 써보세요. 산헤드린에서 죄수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내가 총독입니다. 총독이면 이러지 않겠어요? 알았다고, 내일 재판하겠다고, 아주 급하다면 이따가 오후에 보자고 하거나 며칠 후에 할 테니까 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찾아왔는데 그걸 그 시간에 재판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곧바로 헤롯에게 보냈어요. 세상에,
총독이 왕에게 보내는데 아침 7시도 안 돼가지고 죄수를 보내는 거예요. 헤롯도 급합니다. 그 시간에 바로 신문하고 또 그 시간에 총독에게 돌려보내세요. 내일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잠깐 시간 말했잖아요.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날이 밝아서야 신문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오전 6시라고 대충 잡는다면 예수님 사형 언도가 오전 8시라고 친다면 6시부터 8시 사이에 한 자리도 아니고 산헤드린,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는 다 그랬을까? 아닙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은 그날 재판받고 예수님처럼 그날 못 박힌 거 아니었잖아요. 재판은 더 일찍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라바 나오는데 바라바도 지금 바로바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하여튼 갇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독 세상에 죄수를 데리고 총독한테 온 다음에 2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집행도 곧바로 이루어졌어요. 왜 이렇게 급했을까? 빌라도는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 유례 없는 급함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왜 급하게 하셨겠어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빨리 내 손에서 떼어내고 싶었어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빨리 내 손에서 떼어내고 싶다. 이런 걸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인지적 종결 욕구, 종결시켜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여기 학생들인데 학생이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하면 공부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 씨름을 일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하면 빨리 끝내고 싶어. 답안지 보고 팍팍팍 빨리 가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한 분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빨리 응답받고 빨리 끝나야 돼. 그래서 좀 진득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이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못 받았어. 그리고 종결시켜 버린다고요.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하면 인생에 성취를 하거나 뭐 신앙생활에 성취를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강한 종결 욕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포스가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겐 잘 보이고 싶고 또 총독으로서는 이거 좀 그렇다고 이렇게 죄도 없는 사람에게 사형 언도하기는 좀 그렇고 이 복잡한 것들 속에서 빨리 떼버리고 내 손에서 빨리 떼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려서 놓겠다. 이상하죠? 사형을 언도하거나 아니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말 자체가 이상해요.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안전하고요. 마태와 마가에는 좀 이따가 채찍질 당하시는 게 전하는데 마태와 마가 복음서에는 딱 2단어만 있어요. 채찍질 당하셨다. 이렇게만 있는데 고증에 따르면 이 채찍질이 대단했다 그러죠. 뭐 이렇게 끝에 쇠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로 치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어마어마해서 그거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채찍질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의 사형에 준할 만한 채찍질인데 죄도 없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놓겠대. 왜? 인지적 종결 욕구와 함께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한 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싶고 재판자라는 총독이라는 말도 듣고 싶고 또 죄가 없는 사람 굳이 사형까지는 시키고 싶지 않고 이 재판 때문에 내 평판에 뭐 금감하는데 하여튼 하나도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접점이 채찍으로 때려서 놓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군중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죠. 안 된다. 이렇게 하나도 놓치기 싫어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딱 이 단어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겹쳐지는 성경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을 가리킬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간교하다. 간교하다. 빌라도가 간교해요.
그 간교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도 놓치기 싫으니까 이제 군중 앞에서 계속 가는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빌라도가 취하는 모습, 간교한 모습을 계속 좀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기 아니라. 빌라도가 간교한데 하나도 잃어버리기 싫었는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네요. 뭘 버릴까? 올바른 쪽으로 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갈까? 지난주에 우리 봤죠? 올바른 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하나도 놓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놔야 된다면 사람들 마음을 얻는 쪽으로. 그는 끝까지 간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보면 빌라도가 막 손 씻는 것도 나오고 나 책임 없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사형 언도는 분명히 빌라도가 있고 빌라도의 책임이죠. 여러분, 제가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묵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빌라도와 저를 비교하게 됐네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빌라도 같아요 이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막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빌라도 같냐고 이럴 텐데, 내가 빌라도 같은 거예요. 왜 빌라도 같으냐? 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거 하면 이것도 이것도 안 되겠는데, 이거 하면 이것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 가지지? 이제 이러고 간교하게 궁리한 적들이 제 인생에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쪽을 택한다 그래서 범죄하는 건 아니에요. 뭐 부정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정직하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마음을 더 좋을 것 같아. 인기가 될 것 같아. 인기라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어쨌든 더 마음을 얻을 것 같아. 그럴 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쪽을 택하는 경우가 제 인생에 있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있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물질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사할 때 내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여러분이 희년이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을 읽어온 지 꽤 됐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개척한 다음에 2012년, 13년 그때도 누가복음을 한 2년 읽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됐네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매 부분마다 완전히 다른 설교로 두 번째를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끝나가죠. 24장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당분간은 책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은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가게 된 것,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그만 읽겠다고 할까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지점에서 그만 읽고 다른 데 읽어도 괜찮죠. 뭐 누가복음 끝까지 읽겠다고 여러분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장면 되니까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진짜 그만 읽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 순환에 관한 것이니까 다음에 순환주간 때, 고난주간 때 읽도록 하고 이제 누가복음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끝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제 마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빌라도와 나를 마주하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 말씀을 고통스럽게 대하는 거를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들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이런 말씀 좀 나누고 그러면 마음도 없고 그럴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제 쭉 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빨리 종결시켜 버리고 싶더라고요.
베드로의 부인의 나를 비춰보고 빌라도의 이 재판하는 모습의 나를 비춰보고 이게 고통스러워서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기가 싫은 마음, 부담스러운 거는 피하고 싶은 마음, 선택사항들이 주어졌을 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게다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은근히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빌라도에게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 간교하지 않냐? 네가 지금 간교하다. 피하고 싶냐? 피해도 돼. 그런데 너 간교하다. 선택이라고 해서 대단한 선택만 있는 게 아니죠. 일상의 선택들. 이를테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식사 시간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을 축복하고 미소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뚝뚝하게 있을 것인가. 축복하고 미소 짓고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축복하고 미소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내가 알아요. 이쪽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는데 이쪽 에너지 드리고 하는 이쪽을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무뚝뚝하게 했어. 그런 저 참 무뚝뚝하게 많이 있거든요. 주변 안 살펴요. 무뚝뚝하게 있으면서. 그런 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의 간교함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졸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밤새서요. 토요일 밤에 밤을 샌다는 건 주일 예배에 졸기로 작정하고 밤새는 것입니다. 뭐 불면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시는 경우는 아니지만 아니 토요일 날 밤을 새면 주일 예배에 졸 거 몰라? 알아. 아는데 샜어. 왜?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결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인 거 알면서. 간교하다 너.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신실하다고? 간교하다 너. 신실한 권모 양만. 오늘 말씀 제목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빌라도의 간교함 때문이었고 오늘 나는 나의 간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다음 군중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좀 전에 읽었던 동일한 부분 안에서 조금 전에 빌라도에 관한 부분을 읽었고 이번에는 군중에 대한 부분을 뽑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 지르고 또 질렀어요. 그들은. 누가복음은 명절에 죄수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관례가 있다는 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는 건 그 관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주일에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군중이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고 있다는 이 것에 대해서 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왜 이러고 있을까? 하고 인지적으로 종결해버리고 문제 안 풀었었는데 이번에 그 종결 욕구를 넘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랬을까? 일단 빌라도가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소집했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근데 총독이
내가 오전 7시 반에 재판하는데 재판에 오시오. 이렇게 소집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왔던 무리가 예수님 헤롯에게 갈 때도 쭈루루 갔고 헤롯에게서 예수님이 올 때도 계속 같이 와서 빌라도 앞에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부른 거예요. 뭐 사람 보내가지고 다 와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군중들 중에 다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의 종들과 그들 편인 사람들이 일단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요, 예루살렘이 작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의 크기를 우리 말씀 나누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 때의 예루살렘 크기보다 지금은 조금 예수님 때 조금은 커지긴 했지만 느헤미야 때 혹시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새벽에 읽을 때 예루살렘 둘레가 4km예요. 4km면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걷잖아요. 세상에 한 도시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크기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이 느헤미야 성벽 그 크기가 그거보다 조금 커서 2시간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 좁은 예루살렘 안에서 군병들이 한 죄수를 끌고 우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우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 깨요? 그죠?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 비비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 아니야? 뭐 끌려가네? 그래서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여기저기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일단 소리는 안 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 지른 건 일단 대제사장 쪽에서. 근데 이들은 그 소리 지른 사람들 옆에서 그래도 의협심 있는 한 사람 정도가 아니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이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서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왜일까요? 일단 요한복음 9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인정하니까 이 출교당해 버렸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사회적인 매장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도 소문도 퍼졌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나도 출교 뭐 이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낼 수도 있을 텐데 왜 용기 안 냈을까? 저를 그 자리에 놔봤어요. 옆에서 막 못 박으라고 소리 짓고 난 여기에 두세 사람 같이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에이, 내가 무슨 내주제 내가 무슨 지도자야? 내가 대표야? 누가 나한테 그런 권한 맡겼어? 누가 나한테 정의 세우라고 했어? 아예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모난돌이 정맞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모난돌이 정맞는 거. 정맞기 싫어가지고 다 깎아내려고 자기.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바. 사실 생각해봐. 바라바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 그 밀란과 살인이라 그랬는데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흉악범이 아니라 밀란과 살인이라는 건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젤롯당이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무장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바라바 놓아주는 것도 괜찮지.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저분이 죄 없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위기지만 나 그런 거 상관할 만한 주제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리고 바라바도 필요한 것도 같고 사람은 이렇게 되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놀랍도록 합리화합니다. 진짜 다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각자 도생 모드로 들어갔다. 각자 도생. 다 자기 알아서 사는 거.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혹시 우리가 좀 각자 도생 모드인 것도 있어요. 누가 아픈지, 내 앞에서 누가 밥을 드시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우리 좀 각자 도생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내일이나 잘 챙겨. 그 각자 도생 모드에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군중의 모습에 나를 비춰봅니다. 아까는 빌라도에게 비춰봤고요.
나는 비슷하지 않는가? 지금 이미 비춰보고 있지만 나는 각자 도생 모드 아닌가? 이렇게 하는 쪽이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뭐라고? 아이 그냥 나서지 마.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내 모습 아닌가? 여러분 어딘가 이렇게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있는 모임에 있을 때가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분위기 만들면 또 모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용기도 내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 내가 뭐라고. 각자 도생 모두 됐어. 외면. 제가 오늘 외면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외면 그러니까 내면, 외면 그런 외면도 있겠는데 그런 외면이 아니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외면.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분위기 만들고 내가 먼저 질문하고 그러니까 뭘로 은혜 받으셨어요?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주세요. 와, 나 진짜 듣고 싶은데 내가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면서도 어떤 때는 죄책감이 커져서 어떤 때는 에너지 내기 싫어서 그리고 그렇게 각자 도생하는 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경우도 있다. 이때 이 군중이 그랬다고요. 아까 빌라도의 간교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이 군중도 간교해요. 빌라도의 간교함과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이기적인 외면이라는 이 군중의 간교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들을 좀 돌아볼까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씀이 진리인데 나에게 충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면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죄책감 가질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온 거라며 유전된 거라며요. 유전이 왜 죄야? 내가 유전 받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아담 유전 받은 것도 아닌데 내 죄는 뭐 아니지.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 시작할 때도 나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 절박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감격할 것도 없고 오늘 말씀도 저만 해도 고난주 간단인데 이 십자가 가는 이 과정이 교인들이 좋아할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목사가 너무 뭐 그렇게 굳이 꼭 이렇게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좀 멀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간교하구나 너 진짜. 왜냐하면 내 죄가 절박하지 않아서. 내 죄가 십자가가 아니면 진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절박하지 않고 모두 다 죄인이라며 나 뭐 나름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말로 만들지 않아도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잘못인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간교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거의 암송하시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냥 와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러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간교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이기적인 외면 때문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나 안 틀렸으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난 내 생활 지켜야 되겠어. 각기 제 길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각자 도생 모드로 누가 어떻든 그냥 그 간교함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심각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것으로 묵상이 끝나지 않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간교하다 너 목사 맞아? 너 진짜 간교하다 이러다가 진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길이 우연히 딱 마주쳤던 대제사장 집 뜰에서 그 예수님의 눈길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힘내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배반한 베드로에게 괜찮아. 힘내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교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외면에 대해서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받습니다. 괜찮아. 너의 죄, 너의 간교함, 너의 이기적인 외면 이것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자.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고 받아요.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나 때문이죠. 나의 간교함, 나의 이기적인 외면. 그건 지금도 지적이 됐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이라 그래서 막 그냥 범법자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간교함과 우리들의 이 외면이 이기적인 외면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라고요. 근데 이 묵상 가운데 그렇구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구나 하면서 오늘 빌라도와 군중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받게 됐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첫째로는 나의 간교함 때문이고 나의 이기적인 외면 때문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나의 간교함과 외면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간교함과 외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러면서 제 우울함 속으로 끝없이 떨어져 가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너 축복의 사람 아니냐고. 저 축복 언제 했었지? 축복한 지 오래됐는데요. 이제 하면 되지. 너의 간교함과 외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이제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않냐고. 내가 같이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거를 못 하겠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구하면서 제 마음에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요. 진짜 오래전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몇 년에 받았더라? 1996년에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 이전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그쪽에서 서울 시내 어느 한 대학병원의 재활병동에서 목회자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재활병동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이를테면 재활병동에서는 그런데요. 팔 하나 없거나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은 나이롱 환자라 그런데요. 이건 환자도 아니야. 왜냐하면 재활병동에 가면 다 심각하니까 팔 하나 없는 거 가지고 무슨 환자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 남자가 입원을 했는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옆에서 아내가 간호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회자에게 나는 아내가 금방 도망갈 줄 알았다고. 근데 안 도망가네 아내가. 아내가 금방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내가 도망을 안 가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전신마비잖아요. 근데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는 있었다고. 어떻게 다치면 그렇게 될지 모르면 척추 어떤 부분 다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웃기로 했대요. 아내를 보면서. 웃기로. 기쁘게 웃기로. 그래서 아내를 보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전신마비인데. 기쁘게 웃기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다음 그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보면 와, 천사가 있다면 이 모습이겠다. 이 사람의 얼굴이 진짜 천사의 얼굴이다 하고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전 그분을 직접 보진 못했고 거기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한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분은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표정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따가 식사하실 때 앞에 있는 분에게 전사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에너지를 내어서 뭐 나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에너지를 내어서 나의 외면과 간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복의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도라 말씀하시죠.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그냥 살고는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의 간교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외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